오늘 저는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과 그 이름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눈을 떠 보시고요, 웃으시면서 경쾌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입니다. 뭔가 좀 기쁨이 다가오시나요? 사실 미국이 요즘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10년 동안에 오바마가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사용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크리스마스 때 사용했느냐? 해피 홀리데이, 다시 말해서 행복한 날라고 이렇게 하게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사용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당선된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또 신년 연설을 하기 전에 크리스마스 인사를 할 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성탄절에 해야 된다고 발표했어요. 미국의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 나라는 성탄절 그러면 그렇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전통의 기독교의 문화를 이어온 미국에서는 이 성탄절을 성대한 축제로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성탄절 한 달 전부터 전 시내 광장이 다 크리스마스 상점으로 바뀌게 되고 캐롤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프랑스 같은 데는 한 달 전부터 샹들리에가 쫙 이 불빛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주님의 탄생을 찬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선물도 사고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념품들을 사가지고 성탄절 때에 다 모여가지고 함께 준비된 선물도 나누고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한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요. 성경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주의 선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거기 아멘 합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큰 기쁨의 주로 오셨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기쁨의 주로 오셨다. 이렇게 주의 성탄을 축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600년 전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름으로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정사를 그 어깨에 메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우주를 통치하신 분으로 오시는데 그 이름이 이렇게 오셨다. 그 이름으로, 또 다른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와 또 명예,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 막연하게 성탄절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첫째로 예수님 우리에게 탁월하신 이 기묘자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이름이 기묘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묘자란 말은 참 우리가 그렇게 자주 듣는 이 단어는 아니에요. 기묘자란 영어로 보니까 wonderful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죠. His name is wonderful. His name is wonderful. His name is wonderful. Jesus my Lord. 라는 이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딱 이야기할 때 그분은 이 원더풀 이런 이 표현으로서 주님을 찬양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기묘자의 이 뜻은 뭐냐면, 정확하게 뜻은 뭐냐면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신 분, 인간의 모든 생각을 띄워서 역사하시는 뛰어나신 분, 그 다음에 탁월하신 분, 이렇게 표현해요. 영어로 보면은 excellent 또는 great, 위대한, 이런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great, excellent, wonderful, 기묘자로 오셨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상식을 초월해서 이 땅에 그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기묘한 역사로 오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왕실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왕 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왕실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났을 때 이해할 수 있나요?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의 팔에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인간의 상식과 생각을 초월해서 기묘한, 엑셀런트하게 또 이런 이 모습으로 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묘한 이 탄생을 보여준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에도 그의 인간의 상식을 초월해서 엄청난 치유와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눈먼 자를 고쳐서 눈을 떼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못 걷는 사람을 치료하셔서 걷게 하시고, 듣지 못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고쳐서 말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기묘한 역사가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야이로의 땅을 살리셨어요. 이거 이 정도면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 장사 지내기 위해서 장지로 가고 있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풀풀 진동하는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살리셨어요. 이것은 정말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능력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더 이해할 수 없는 더 기묘한 일이 뭐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전 인류를 구원한 사건입니다. 이건 더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보게 되는데요. 로마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끔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용감히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정말 일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 희생을 이렇게 당하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일제의 30년 압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몸을 희생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의를 위해서 목숨 바쳐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찾기는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를 위해서도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렇게 희생당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라고 이야기하니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기대한 바가 있나요? 기대한 바가 없어요. 또 우리는 정말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니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니 이것 역시 엑셀런트한 기묘한 역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도록 해주시니 이거 역시 또한 기묘한 역사다, 엑셀런트한 역사다라고, 탁월하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선교하시던 한 선교사님의 가정의 간증이에요. 어느 날 오후 선교사님이 이웃 마을에 신방을 위해서 떠나게 되고 사모님과 두 자녀만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국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사모님과 두 아들을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이들의 양 다리를 묶고 손은 등 뒤로 묶어서 꼼짝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얕은 구덩이를 3개 파고 제일 높은 군인이 중국어로 크게 소리칩니다. 너의 이방신 하나님을 버리면 살려주겠다. 결단하라는 거죠. 그러자 사모님이 결단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 참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온전하게 믿고 버릴 수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들의 총보다 더 강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당신의 총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가서 그분과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나는 절대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선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고 어두워지더니 천둥과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중국 북부 내륙 지방에서는 눈과 우박이 내렸던 적은 있지만 천둥과 번개는 친 적이 거의 없었는데, 번쩍이는 번개와 기가 먹을 정도로 큰 천둥 소리와 함께 강하게 내리는 폭우는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순간 중국의 군인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자연현상이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키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혼비백산에서 그곳을 떠나게 도망하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위기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리고 양을 잡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성령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블레셋 군대가 한 자리에 모였으니까 그들을 공격할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순간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큰 천둥과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 군사들을 어지럽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그들을 쳐 그 전쟁을 대승리로 이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를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탁월하신 하나님, 기묘자 하나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을까요? 두 번째, 예수님은 탁월한 우리의 상담자로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모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 모사란 말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자, 모사꾼들, 모사를 꾸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원래 모사란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카운셀러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상담자 또는 지혜가 충만한 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오늘날 사회가 너무나 복잡해요. 그래서 육체적인 노동보다는 정신적인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신적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우울증도 걸리게 되고 조울증도 걸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즘 새로운 병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녀들이 사랑받지 못해서 생긴 병이 있는데 가슴 허기증이래요. 들어보셨어요?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요. 가슴 허기증이라는 병이 생겼어요. 가슴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모자라서, 은혜가 모자라서 가슴이 텅 비어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채워지면 좋아서 웃고요, 어떤 때는 가슴이 허하니까 이 우울증으로 변한 그런 증세를 가슴 허기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상담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직업이 하나 있죠. 상담사, 그리고 또 심리상담사 이야기합니다. 교회에도 상담이 많이 있게 되죠. 제 친구 목사님이 대학 교수예요. 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심리상담을 전공했고 많은 상담자와 함께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 세상에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으로 많은 정신적인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가정을 보니까 돈이 충만해요. 무척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남편도 너무 잘 나가요. 회사 사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가슴에 허기증이 있어서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요 TV에서 본 사건인데요, 한 남자가 통증으로 고생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는데 몇 번을 찾아갔느냐? 61번을 찾아가지고 구슬했어요. 근데 이 61번의 구슬을 하는 그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8억이에요. 그런데도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 8억을 빚내갖고 했다는 거예요. 빚내가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당신의 통증이 뭔가 한번 조사해보자. 그래서 MRI를 찍어봤는데 너무나 건강한 거예요. 너무나. 모든 혈액이 잘 순환되고 전혀 아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통증으로 인해서 8억을 쓰고 61번의 구슬에도 치료받지 못하더라. 그런데요, 이러한 사건들이 문제가 있을 때 이 접신한 여자를 찾아간 사건이 사울의 삶도 나타납니다. 사울 왕이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상담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상담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적과 싸우게 되면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자 되었던 영적인 상담자 사무엘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블레셋이 쳐들어왔단 말이죠. 여러분, 그 숫자를 보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사울이 잘했던 것이 뭐냐면은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접신한 여자들 무당들을 다 척결했거든요. 그런데 위급해지니까 무당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무당이 있다는 소식을 부하를 통해서 듣게 되고 변장하고 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이 인간의 방법으로 무당을 찾아가서 갖은 노력을 하였어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참패를 당하게 되고 사울 왕은 비참한 자살이라는 최후를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또 치유한다고 하지만은 온전한 치유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온전한 상담자가 없고 온전한 치유자가 없고 온전한 문제 해결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 나와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해결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2회를 혈혈증으로 앓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만 만졌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병든 딸을 두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간청함으로 상담해서
결국 그 딸이 그 즉시로 치료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이뿐입니까? 삭개오를 한번 보세요. 삭개오는 자기 유대인 민족 가운데서 왕따 당한 사람이에요. 왕따 당. 아무리 그가 재산이 많고 세리장이고 어떻게 보면 그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왕따를 당하는 그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에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는데 주님이 그걸 보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마음에 상처가 치료함 받게 되고 그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토세한 것을 4배나 갖게 되고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는 그런 영적 회복의 사람으로 변화돼 버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 수지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에서 소경된 바디메오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소경을 뜨게 하시고 결국은 그의 거지 인생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외에도 기묘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가서 상담할 수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기도로 상담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혼자 당황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서 맡기시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라면 하나님께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문제 해결책을 제시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도 주님께 나가서 상담하면 주님이 안수하셔서 치료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꿈과 계획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 장로님은 정말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굴에 올라가서 사업 계획서를 딱 내려놓고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올해 이런 사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또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동력자 붙여주시고 하나님 번성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온대요. 평안이.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면 절대 하지 않는데요.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의 계시를 받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꼭 성공을 이루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되면 실패를 이룬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상담해서 그 해결책을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보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 따라서 엘샤다이 많이 들어보시죠. 엘샤다이 엘샤다이 참 많이 들어보시죠. 엘샤다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두 단어가 합성한 단어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샤다이는 전능하신 또 초월하신 강한 힘이 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영어로 The Almighty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그 주님을 모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신데요, 이분이 창조사에게도 함께 동의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데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어서 창조사에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마른 땅으로 그 강을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병사들과 마차를 다 물의 합침으로 말미암아 수장시켜버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또 예수님은 이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베스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 부녀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남은 바구니 12바구니를 남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마귀의 거짓에 대해서 혼돈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지금도 우리의 영을 어둡게 해서 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이야기해줘.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나도 복 줄 수 있어. 하나님이 치료한다고 나도 치료할 수 있어. 그러면서 무당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유혹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모든 유혹에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결국은 세상에 돈이면 다 된다 하는 기복신앙으로서 기복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절대 따라할 수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중요한 한 가지만큼은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속량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셔서 영혼 육이 잘 되도록 하는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제만큼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거기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은혜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산 소망이 되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능력과 함께 더불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존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0절로 1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아멘. 이 우주는 주님께서 만든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는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영존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는 하나님은, 즉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신은 죽었다고 한 니체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미국의 오바마가 신을 죽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주기도문 하지 못하게 했고,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 못하게 했고, 절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온전한 구원자다 이 말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벌금을 물어야 했죠. 이렇게 해서 믿음의 정죄를 지킨 사람들의 승리를 다룬 영화가 있는데 God is not dead.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할렐루야. 하나님 죽지 않았다. 자,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영적인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항상 이 고백하는 고백이었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크게 한번 할까요? 예, God is good all the time.
다시 따라서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셔서 좋은 일을 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 죽지 않았다. God is not dead 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크리스마스 인사 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미국은 해피 홀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선포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무리 이렇게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동성애법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미국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해결되는 것처럼 해결되는 것으로 갈 것 같다는 믿음이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환경을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죄 문제를 우리가 논할 때 우리가 죄 지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게 살인이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인간들은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와 전쟁이 함께 있는 나라, 민족, 그 다음에 그 환경은요 절대 평화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님과의 막힌담을 하시고 화평을 이루어 오셨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 모든 탐욕을 제거하고 미움을 제거해서 하나가 되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평화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화평은 전쟁 중에도 역사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세계 제1차 대전 중에 영국 해협에서 스위스 국경에 이르는 긴 전선에서 크리스마스 전날 밤, 즉 크리스마스 이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한참 독일군과 영국군이 대처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가 되니까 독일군 참호에서 그 위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고 불빛을 만들어서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하고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가만히 영국군들이 그 성탄 찬양을 듣다 보니까 가슴이 뭉클한 거죠. 그래서 영국 병사들이 박수로 잰 다음에 다시 영어로 이제 영국 군사들이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 가봅시다. 이 찬양을 딱 하니까 또 독일 군들이 박수로 와 잘했다 하고 난 다음에 또 독일 사람들은 라틴어를 잘하거든요. 라틴어로 이렇게 또 찬양을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는 참호 안에서 찬양하더니 1시간 정도 이렇게 서로 찬양하고 화답하고 찬양하고 화답하고 하다 보니까요 평화가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자 그 사람들이 참호 속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거기 아멘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고 서로 팔짱을 끼고 사진도 찍고 축구 시합도 하고 선물도 교환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데요. 24시간 이어지는데 즉석 오케스트라 연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간이 24시간 진행되었고요. 또 좀 더 연장되기도 했고요. 성탄절 날에 전쟁터는 평화의 장으로 변화되었다는 간증인데 실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성탄 이 화평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찬양 가운데 역사하니까 전쟁터가 화평의 장으로 바뀐 거에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3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서로 정죄하고 서로 미워하고 또 정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셔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오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셨다.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그 화평이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이루어졌음을 선포한 아주 유명한 메시지. 할렐루야.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 뭐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끝나지만은 이 성탄 이 안에, 이 메시지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말로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그 말이죠. 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이 땅에 또 다른 이름으로 오신 것을 의미를 깨달았는데요, 알아보았는데요, 예수님 우리의 탁월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탁월한 상담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전능하신 능력과 영원히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또 탁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창대게 하시고 또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분이 오신 최종적인 목적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웃과의 화평의 사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화평의 사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화평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온 이 나라가 하나가 되는데 여러분이 중보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